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2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왕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이 다루지는 않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통독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런 용사들이 있었어? 이렇게 새삼스럽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파면 팔수록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여름밤의 은혜 산책, 그리고 또 부제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본문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을 지키는 그런 영웅이 나오는 거 보면은 가슴이 뛰고 재미도 있고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용사들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웠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면 이 용사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최고 용사 3명이 있었습니다. 탑 3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의 용사 3명, 영어로는 the 3라고 소개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세 용사 중 하나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영어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the 3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세 용사, the 3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 세 용사 하면은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된 용사가 누굴까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요. 은솔아 한번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볼래? 네, 당황했지. 미안해. 힌트, 야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은별이가 얘기해 볼까? 은유라. 야곱? 네, 야곱이 아니라 네 글자. 예, 그렇습니다. 야소부암이라는 용사입니다. 야소부암이 사무엘하에서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디노라고도 부르는 인물인데요. 이 야소부암 좀 생소하시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탑 오브 더 탑이었어요. 야소부암. 이 야소부암을 보면은 1대 300으로 싸우고 또 심지어 사무엘하에서는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한 장수가 앞서 나가서 창을 휘두릅니다. 다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혼자서 막 일당 100입니다. 아니요, 일당 300, 일당 800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권성현 집사님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초등부에서 제가 초등부 맡았었잖아요, 오랫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이를 하는데 그때 초등부 친구들이 저 물을 먹인다고 한 열댓 명이 저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예, 초등학생도요, 한꺼번에 달려들면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소부암은 성인, 장병, 300명과 싸워서 혹은 800명과 싸워서 이긴 인물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야소부암이 정말 이렇게 잘 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에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닐 겁니다. 야소부암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그가 그의 탁월한 전투력을 가지고 왕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왕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식,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같은 창이라도요, 나의 영광,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말솜씨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 섬기세요. 목장 식구들 한번 보세요. 그 자매님은 정말 잘 섬기시죠. 또 어떤 분은 공감을 잘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체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강철 체력으로 막 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각자에게 주신 창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첫 번째 용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사는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남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남은 사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본문은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문장을 더 붙이는데요,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더라.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제가 가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그 냉동되어 있던 고기를 이렇게 좀 썰다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냉동된 고기가 충분히 해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거를 좀 억지로 막 썰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리고 물집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칼자루를 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하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는 겁니다. 피도 나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싸우면 그게 굳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요? 저도 이 본문 이 구절 보면서 진짜 아팠겠다, 이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엘르아살이 그 자신이 그 싸우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버텼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 칼을 놓지 않는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야소보암처럼 탁월한 순간을 우리가 만끽하는 때보다는요, 엘르아살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버텨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평원의 한 목녀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어머니 집에 모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계신 그 목장님이 계시거든요. 또 장애인을 또 자녀로 둔 가정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 목녀님들 목장에서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요, 부서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신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 지키고 계시는데 그때가 엘르아살의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이 자리에 저희 아내도 목녀로 함께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런 노래를 혼자서 막 부르더라고요. 돌아서면 밥 이러면서 뭐 이상한 노래를 막 지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네. 근데 정말 밥하는 것도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또 아침에 우리 아빠들은 일어나서 정말 힘겨운 그 몸을 이끌고 출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버티는 그 시간, 엘르아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붙이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문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은혜가 돼요. 그저 버티고 버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그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큰 구원을 더하시기도 하고요, 큰 위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엘르아살의 은혜의 때가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용사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에 소개되고 있는데 삼마입니다. 삼마는 세 번째 용사로 엘르아살이 보리밭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삼마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을 지켰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녹두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제 원문에 나오는 그 나무의 그 종류는 렌틸콩에 가깝다고 합니다. 렌틸콩 아시죠? 아주 몸에 좋은 렌틸콩. 그런데 아무리 그 콩밭이 중요하다 해도 과연 목숨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과연 그 밭이 뭐였길래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밭을 지키고 혼자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이 정도는 빼앗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삼마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왕의 땅을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작은 콩밭, 렌틸 콩밭일 수도 있고요, 보리밭일 수도 있고요, 그 작은 밭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마처럼 콩밭 하나라도요,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사실 시간만 있다면은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싶은 용사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비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누가 나랑 함께 사울 왕의 그 진영에 가겠느냐 했을 때 저요 하고 손들고 함께 갔던 그런 인물이 아비새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저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단번에 꽂아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도 아비새입니다.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인물. 그런데 아비새가 싸움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300명을 이겼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아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 장수에게 죽을 뻔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을 구한 인물이 아비새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브나야라는 장수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눈이 날리는 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일 정도로 용맹한 그런 장수예요.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마도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발자국도 생겼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왜 굳이 거기 가서 귀한 사자를 죽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분하야는 자기에 있는 막대기로 애굽 장수와 싸우면서 상대방의 창을 뺏어서 그걸로 그 애굽 장수를 이겼다는 그런 일화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아비새, 분하야 모두가 한결같이 용맹하고요 멋진 용사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과연 이렇게 충성스러웠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15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둘람 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언제 있었습니까?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그때 피신처가 아둘람 굴이었거든요. 그때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실패자, 루저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마당에 용기는 무슨 용기요?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요. 함께 추위를 견디고 함께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왕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왕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들도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섬기게 되고 그리고 왕을 사랑하며 왕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 부르시지 않았어요.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시고요. 학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들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왕의 용사로 빚어 가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왕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왕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고요 왕으로부터 더 배우고 왕을 더 사랑하며 왕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왕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일화를 덧붙이고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물 사건.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여러 용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힘껏 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베들레헴의 우물물 사건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아예 진을 치고 있고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이새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깎고 어쩌면 대패질을 했던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죠.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누가 떠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푸념처럼 얘기했는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나섰습니다. 검을 빼어들고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진영을 뚫고 우물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그 물을 받았을 때 드시겠습니까? 저는 마실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이렇게 떠왔는데 너무 미안해하면서도 너무 감사해하면서 나눠 먹자, 이거 혼자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먹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들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야, 내가 한 그 한마디 때문에 너희들 목숨 걸고 이걸 떠왔어?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지. 그러면서 바로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말 부하들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같이 정말 선한 리더가 이렇게 자기 부하를 아끼는 그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왕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완벽하고 온전한 참된 왕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참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충성은요,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여러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충성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왕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먼저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왕을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향상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